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은히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능상 비시네. 주께서 웅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빌라도에 의해 군인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많은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계속해서 쓰러지셨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식민지인인 유대인들을 징발하여 물건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까지는 마음대로 짐을 들고 따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옮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의 뒤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불쌍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연히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위해 슬퍼하는 그 여인들에게도 무척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 살해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저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면서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 당하게 될 일들은 차라리 무너진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이제 산들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수치만이 아니라 고통도 포함되는 그것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당하게 될 고통이 크면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하게 될 수치가 얼마나 크면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겪게 될 그런 일들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겪으시게 될 그 일보다 그날에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마른 나무는 죄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무슨 죄가 있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있겠지만 자기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거절한 그 죄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면 죄 있는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그런 비극이 닥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여인들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믿지는 않지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믿고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환난을 미리 피해서 도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망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박해도 심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 박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리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에 벌어질 비극을 겪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겪게 될 그 비극을 미리 내다보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무척이나 슬퍼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내가 잠시 후 겪게 될 일들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은 그저 나보다 너희들이 더 불쌍해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일들을 불러일으킨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삐딱하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지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에서 끌려가고 계시잖아요.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떤 소음이 들어올 때 그게 굉장히 짜증내는 어떤 그런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 아프고 그러는데 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 막 들려오고 막 우는 소리들 들려오고 그러면 막 몸도 지치고 그런데 마음도 지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울지 말아라, 시끄럽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삐딱하게 보면 제가 그런 상황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몸이 망가져가지고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찢기고 쓰리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막 여자들 우는 소리 뒤에서 막 들려오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아무리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울음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야, 나보다 니네 아이들이 더 앞으로 힘든 일 당하고 니까 날 위해 울지 말고 나중에 그런 일 당할 때 걔네들 위해서 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와 같은 비극을 불러일으킨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애통하며 회개해라. 그러면 니네 자식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그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골고다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다른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다른 두 죄수는 각각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편 강도가 착한 강도고 어느 편 강도가 나쁜 강도인지 그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느 편 강도가 더 좋은 강도였다. 예수님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도가 어느 편 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어느 편 강도가 어느 편에 달렸는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게 되죠. 통으로 짠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몰아서 갔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냥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 집행이라는 게 굉장한 그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관리들과 군인들만큼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걸 비웃고 조롱할 때 거기 매달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럼 그렇게 화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저놈들도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저놈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의에 차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알력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러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던 것을 보면 뭔가 광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조롱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은 그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간구가 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 역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계속되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조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바꾸지도 못하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셨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셨고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비참한 일들에 대해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소리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연민으로 흐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로 기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정리하신 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기로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겪게 될 일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이었지 억울한 일도 분노할 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겪게 될 비극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겪게 된 그 일에 대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이나 자기 연민이나 분노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식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의 상태보다도 자식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려는 이유는 자식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자식들의 미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겪게 될 고통보다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을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사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사시는 동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놓은 명패에 쓰여 있었던 것처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유대인의 왕답게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에 완벽하게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쁨으로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살거나 자기의 고통에 함몰되어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라도 자신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 힘든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몰되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지극한 고통 가운데 계셨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도우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위대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